하나님의 말씀은 새 용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 계속 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좀 예전에 읽었던 신문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언론 사진 부분에서 플리처상을 받은 사진의 작품인데요.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있었던 사진인데 폐허가 된 곳이고 죽음이 휘슬고 간 그 자리에 반파된 탱크가 덩그러니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로 조그만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살육을 안고 꽃은 그 제철을 만나 부지런히 피어나고 있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되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에게 전쟁터에서 있었던 실화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애틋한 휴머니즘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만 그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곧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직은 힘이 약한 그는 그 막강한 군사력에 목숨을 부짓고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지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지금 그 굴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은 블레셋, 지금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땅이 되었는데요. 문득 옛 향수,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추억이 되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 놓고 마시던 그 물맛,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시원한 우물물, 그것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때가 마냥 그리워서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가? 그런 신세 한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절 말미에 이렇게 읽습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 세 명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말 한마디에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 돌파하고 물을 떠옵니다. 참으로 용감한 자고 멋진 자들입니다. 본래 이토록 용감한 자는 멋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이런 용감한 용사를 둔 다윗은 정말 부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그 세 용사, 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충성하는 용기가 있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나는 또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멋진 간증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간증이 아름다운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랑을 이겨내는 도전이 있기에 이 간증은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기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옛 추억, 향수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자기가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 간절함이 그 물을 마시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블레셋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진을 뛰어든다라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 3명이 그것을 해내죠. 맨땅의 해동이고 그냥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용사는 그것을 해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용사들에게는 이 일을 행한 것이 정말 멋진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인 자를 보고 그들을 고쳐 일어나 걷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많이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신이다 라고 여깁니다. 신이 아니고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숭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질색을 하죠. 자기들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왔다. 찬양은 받으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능력을 시기질투한 자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군중을 선동하고 바울을 돌로 쳐 죽게 하여서 시외로 끌어냅니다. 모든 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도록 얻어맞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곧 더베라는 곳으로 가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에 맞아 거반 죽을 정도로 핍박받았음에도 이것을 왜 참 신앙의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내가 할 일, 그 사명자로서의 해야 할 일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위험마저도 무릅쓴 그 용기, 일사각오의 신앙, 이것으로 인해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올해의 모습은 어떠리라 여기십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그 어디에서든 나에게 주어진 임무, 책임이 있고 또 일을 해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때, 이때가 곧 그때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그리하여 이것을 이겨낼 때 내 인생의 멋진 신앙의 간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러하길 원합니다. 참다운 인생의 신앙의 간증을 만드는 멋진 인생, 그것이 올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에게는 희생과 사랑, 헌신이 있습니다. 그 세 용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물을 길러 옵니다. 자기가 마시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모든 가슴 짠한 사형에는 언제나 참 희생과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비싼 외제차 승용차가 그 구두닦이 소년 앞에 미끄러지시 서고 멋진 차림의 한 신사가 내립니다. 소년은 그 차와 신사를 번갈아 가면서 신사에게 묻습니다. 와, 이 차 참 비싸겠네요? 그 신사가 대답합니다. 그럼 많이 비싸지. 하지만 이것은 나의 형이 사준 거란다.
그 말을 들은 그 소년,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그 추운 겨울 바람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이런 차를 선물해주는 형이 있더라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차를 동생에게 선물할 수 있는 형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여러분들 가슴을 더 벅차게 합니까? 물론 후자겠죠. 나도 이런 차를 선물해 주는 내가 그런 형이었다면. 이 말에는 그 어떤 희생과 헌신 그리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차를 동생에게 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애틋한 마음, 사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짠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다른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희생과 배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역경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로 출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의 일생이 감동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재상이 된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이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 더 좋은 곳으로 베풀어서 그들 모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근원이 되게 한 것. 이처럼 희생된 자기 한 몸으로 인해 그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그런 희생은 나를 감동케 한다라는 것이죠. 희생과 사랑과 헌신은 이처럼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없는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만드는 그런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은 선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새 용사는 세 사람은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참 위험합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윗을 위한 것인 것이죠.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유익이 남을 위한 사랑의 이야기는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이 있고 베푸는 것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행했는데 이게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이게 아름답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행과 그리고 희생을 베풀 때에는 반드시 선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참 아주 큰 일입니다. 왕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자 수십만 명의 노예가 동원되고 공사비 또한 아주 엄청나게 듭니다. 희생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피라미드를 세운 것을 보고 신앙의 간증거리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물은 참 귀한 신앙의 간증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적이 없으면 결코 짠한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의 아름다운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용사가 물을 기르고 다윗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죠. 도리어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물을 다윗이 마셨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주 치졸한 왕, 쪼잘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전에 드림으로써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됩니다. 결국 이 간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죠.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 선한 가르침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 실상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훔치려고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언제나 기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그 세용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꼼꼼히 보면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야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니라. 아멘. 그 세 용사 중 하나가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읽었던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오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네, 아멘. 3인 즉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아비새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했습니다. 또 24절 우리가 앞에 띄어져 있나요?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브나야가 이 세 용사 중 다른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 용사 세 사람의 이름은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엘르아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용사의 이름이 간증에 비밀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목 아비새입니다. 그의 이름 아비새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브나야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즉 여호와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이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은혜의 아버지, 브나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엘르아살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간증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 형상들의 헌신과 용기, 희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세 용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극복하는 도전이 있고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선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올 한 해가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되었을 때는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